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경식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12주 동안 에베소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들의 정체성, 그 특권과 책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강으로 1장 1절부터 14절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을 받던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복음,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웅장하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에베소서를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서신을 에베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기 며칠 동안 자기 아내에게 에베소서에 관한 설교문을 읽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교회 역사상 신학자들과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또 영향력을 끼친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뭘까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뭘까,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가 뭘까, 3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왜 기록되었을까?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 또는 대처해야 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기록한 편지라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바울이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크게 2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과 또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의 주제가 뭘까? 보통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을 에베소서의 주제문이 담긴 본문이라고 봅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이 구원 계획에 맞게 성도들이 살아갈도록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2주 동안 에베소서를 살피기 때문에 12번 정도로 단락을 나눠봤는데요. 이 단락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한 부분이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들의 정체성과 특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책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복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이 편지 서두로 1절,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감사와 기도 이렇게 내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에베소서의 편지 서두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 편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문안 인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은 항상 바울의 사도직을 언급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도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직은 바울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거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도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바울이 사도됐다는 이야기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충고나 조언이 아니고 사도의 권위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신중하게 경청하고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7년 후에 기록한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길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란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시기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최소한 7년 정도 지났을 거라는 말을 뒷받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편지 서두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문안 인사가 등장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인 또는 히브리식의 인사인 샬롬인 평강과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또 로마 사람이 썼던 인사법인 무난하노라라는 말을 변형시킨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는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은혜 그리고 평화는 로마 황제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은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의 찬송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방 기독교인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문안 인사 다음에 감사가 등장하지만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감사가 아니고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려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사용할 때는 주로 너희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찬송하는데 이 찬송한다 할 때는 너희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란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는 찬송을 하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만 생각할 때는 너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단락,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 주제가 3절에 나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3절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이죠.
찬송한다는 말은 본래 이게 헬라어 원어상 누구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발전해서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 찬양이죠. 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인가가 그 뒤에 쭉 설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종교죠. 그래서 더 많은 적선, 더 많은 선행을 하면 인생의 불행이 바뀌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없는 것을 쟁취하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신 복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5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선택하심, 두 번째가 우리를 양자 삼으심, 세 번째가 속량 고쳐사함, 네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 마지막이 미래의 영광에 관한 보장입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복의 기원과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복을 받게 되는 영역이 어딘가?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절과 14절을 크게 놓고 보면은 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3절에 신령한 복 할 때 그 신령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통해 주신 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성령으로 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3절과 13절에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처음과 마지막에 성령님을 언급함으로써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주셨고 성령을 통해 주셨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3절에 보면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지혜사해 주시거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맞습니다만 에베소서는 또한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령한 복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심의 복입니다. 4절이죠. 이 택하신 복은 시기가 창세전입니다. 이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선택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선함이나 의로움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보면 이 선택의 의미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야기를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다루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보면 이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 선택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은 한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구원은 개인주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관이 뭡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셨지만 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니까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물과 서로 통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단 말은 구약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드리는 제물에게 쓰이는 표현인데 거룩이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택은 다시 말하면 단순히 특권인과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지만 나와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신령한 복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겁니다. 여기는 가족 관계에서 온 그림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세 번째,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내용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주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이 속량은 그냥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거저받은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거저받은 바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구속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속량을 바울은 그 다음에서 죄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속량과 죄사함을 거의 동요처럼 사용하는가? 그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해방을 말하는 건데 해방이 어디서부터 해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에 대해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의미에서 해방, 곧 죄사함 이렇게 동요로 말한 겁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된 신령한 복의 참된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비밀의 내용이 10절에 등장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궁극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은 미래 영광의 보장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미래 영광의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성도가 미래에 받을 어떤 그 유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기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쭉 14절까지 대명사가 바뀝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절도 똑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3절 가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해서 너희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14절 가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란 말을 11절, 12절에 사용하고 13절에 너희란 말을 사용하고 14절에 가서 다시 우리란 말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대명사가 이렇게 바뀔까? 이때 우리란 말은 바울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킨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가면 너희란 말은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을 가리킨 이야기죠. 그러다가 14절 가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2장 14절 이하에 나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보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사실이 언제 드러날 거냐면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에 에베소 성도들과 또 우리들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찬양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행복과 복이 뭘까?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참된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복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뭔가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많이 갖는 것을 복을 판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복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한부 환자들 무엇을 더 갖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집이 좀 더 커지거나 혹은 소유가 더 많아지거나 연봉이 올라가거나 여기에 시한부 인생들이 행복을 느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병이 낫게 됐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큰 행복이 시한부 환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큰 복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행복과 복은, 진정한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찬양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까 찬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누구누구를 좋게 평가하다라는 말에서 발전된 인정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찬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양이죠. 자, 또한 찬양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어떤 높아짐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찬양을 요구하신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찬양할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를 개관하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 그 내용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1장 15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울의 감사 내용과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